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안에는 많은 다른 또 아주 사소한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6월절. 6월절은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6월절 속에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정하신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6월절이고 무덤의 묻힘이 무교절이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 첫열매를 보리추수를 첫열매 봄에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보리 한 단을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막 보리단을 흔들면 알맹이가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첫열매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초실절 그 한 단 열매를 보리단을 첫열매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주를 계산해 가지고 77에 49, 49일 다음에 그 이튿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절기를 드립니다. 이건 성령님의 절기입니다. 성령님의 절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성령님의 절기인데, 바로 이제 밀을 추수해 가지고 이제 보리단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전체 밭에 추수를 다 하는 거죠. 밀추수, 보리추수, 밀추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밀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로 이제 새소재 떡 두 덩어리를 첫 떡을 만들어서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새소재의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첫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이 의미는 또 뭐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주님의 신부가 탄생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 교회가 마무리되면서 성령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 교회의 신부들을 추수해서 휴거로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리추수, 밀추수를 다 맞춰서 첫열매 새소재 떡 두 덩어리를, 이 떡 두 덩어리는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는 이방교회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절기로 첫열매 휴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절기가 수장절, 가을절기죠. 수장절, 추석 대보름, 가을 추수를 해서 이제 한파가 오기 전에 알곡을 곡간으로 걷어들이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거는 하나님의 절기에 속해요. 우리 휴거를 기다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인데, 이 수장절에는 이제 휴거가 있게 되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무르익은 이제 교회의 신부들을 다 완성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로 완성을 시켜서 깨어있는 교회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 그때 우리를,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를 변형시켜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휴거받게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절기로 제3의 창조라고 합니다. 다시 영원한 몸을 입히는 그러한 제3의 창조. 그래서 휴거가 이제 있게 되고, 휴거가 있자마자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 통치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7년 끝에는 이제 천국에 올라갔던 휴거 신부들, 그 중에 용사들과
우리 주님이 백마 부대를 이끌고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셔서 지구를 접수하시면 이제 곧이어 천년왕국이 도래됩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휴거된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우리 휴거가 지금 조금 미뤄졌죠.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휴거 시간이 좀 미뤄진 만큼 대환란이 강해졌습니다. 대환란은 우리 육체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환란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그러한 대환란은 우리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때를 많이 단축시킵니다. 그 단축시키는 게 우리 휴거가 2015년도에 있어야 될 휴거가 오늘까지 미뤄진 것은 하나님이 대환란은 단축시키고 또 한 영혼이라도 휴거 복음이 더 전파되어서 하나님 더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런 자비하심인데 바로 이것을 이제 수장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 휴거 대환란 지상 재림 천년왕국 이러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전까지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님의 사역이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18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주를 계산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6월절 한날 그리고 무덤에 묻힌 무교절 한날을 1일로 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안식 후에 부활해서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심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52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중요한 날이다. 주님이 다 이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자, 오순절의 말씀과 교회 탄생, 말씀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하와의 죄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와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원래 죄짓기 전에 그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파트너로 우리 예수님과 파트너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희년의 수도 됩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죠. 50년이 되면은 그 50년 안에 그런 팔아먹었던 땅이나 몸이 팔렸든 땅이 팔렸든 집이 팔렸든 하여튼 그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모든 묶임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희년은 우리가 휴거되는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희년의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마지막 휴거되는 그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신부들이 기도해놓은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구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물질의 고통에서 노임받고 모든 세상의 그런 땅의 저주로부터 온 모든 것에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완전한 빛의 몸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었던 죄짓기 전에 그 몸을 회복시켜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진짜 희년의 축복은
휴건날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고 이제 성령이 올라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해방시켜서 변화시켜서 단장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는 그러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신부들 또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또 성화시키고 우리가 성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구원을 얻었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화 구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야 됩니다. 정신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되고 몸도 자라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강야 훈련을 잘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100% 예수님을 닮으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100%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을 닮으면 성령님은 신부니까 신부들을 지금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한테 시집 보내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신부 단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령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담으며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성령과 신부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어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천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휴거를 받는데 얼마나 더 영화로운 몸으로 휴거를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 얼마나 더 예쁘게 몸매가 갖춰져서 아름답게 태어나느냐가 예쁘게 자라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이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인격 아들의 인격으로 아니면 신부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맺으면 최고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그 인격에 따라 그래서 성화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잘 단장된다면 우리가 신부로 완성이 되면 이번에 주님 오실 때에 최고의 신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격이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느냐. 천국 사람으로 땅에 태어났지만 세상의 기질을 마귀 기질을 다 버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천국법을 지키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영광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 셋째 하늘 시온성에 들어가는 신부, 둘째 왕국에 들어가는 신부, 첫째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신부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최고로 성령님을 닮은 그 신부의 인격을 갖춰서 아버지 앞에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귀에는 2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소리는 크게 들리죠. 세상 소리를 날마다 크게 듣고 사느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는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주 작게 들립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은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늘 말씀합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이, 우리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바람이 불고 아주 폭풍이 일어나고 이런 소리가 막 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나중에 그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행한 일을 보면 그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그 세미한 음성은 휴거가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요단강에서 바로 요단에서 휴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 준비를 해서 그날의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주님이 우리 시대의 엘리야처럼 휴거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장할 수 있는 시간 23년을 허락했는데, 신약 성도들의 강약을 위한 23년을 허락했는데 지금 23년이 다 찼고 마지막 폐막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폐막식 남겨놓고 있는데, 그 폐막식에 어느 날 하나님 정한 날에, 우리는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정한 날에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휴거 데려갈 신부들의 수가,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은 우리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데 우리가 그 추수의 주인공이 그 신부의 자리에, 휴거받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우리 심령을 오늘도 깨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예수님의 신부의 그 영광의 모습을, 형상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서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원래 그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주님의 신부였던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번 휴거 때 입게 됩니다. 그 몸을, 그 빛의 몸을, 제 몸을 벗고 그 영생의 몸을, 빛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아직 교회가 올라가지 않고 아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 받고 아직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외침을 듣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오순절에 우리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원래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면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비워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도록 내주하셔서 나에게 늘 말씀하고 나를 코치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단련시키도록.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소리, 큰 소리만 맨날 들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기도해야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친밀하게 늘 가까이 교제를 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자꾸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분별력이 아주 빨리빨리 오게 되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분별하고
이 분별력이 빠르게 오면서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오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 주님의 몸이 내 심령에 들어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우리가 어느새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 길다. 어떤 우리의 문제에 묶여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가 너무 힘들지만 어느새 달이 가고 벌써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시간은 더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 지구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지구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 가장 으뜸되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가장 우수한 백성, 가장 엘리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보호하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통해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양들을 우리 엘린교회는 오바울 목사에게 이렇게 붙여서 오바울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기뻐하는 그런 양들을 여기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가고 있죠.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표를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 절기를 7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15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문설주한 무림방에 뿌려야 너희가 죄값으로 죽지 않고 그 재앙에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 6월절 날 마지막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예언으로 여기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는 고난절이라고, 고난당한 날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힌, 죄 없는 주님 무덤에 묻힌 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로 지키는데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죄 없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무덤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의 쓴맛을 봄으로 우리를 다 풀어준 거예요. 마귀가 값없이 우리의 영혼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령 죽어서 지옥까지, 마귀가 있는 그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맛봄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영혼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마귀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만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여기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다 주시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말고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최고 잘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들어왔고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까지 보혜사까지 보내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이렇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와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라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면은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노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초청하면 언제라도 기쁘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환경을 새롭게, 우리의 모든 인격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생활하는 거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거듭난 생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다시 말하면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 성령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죽게 되었을 때 성령님,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호흡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부르게 되면 성령님은 오셔서 모든 죽은 것들을, 죽게 된 것들을 새롭게 당신의 방법으로 살려버리고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는 항상 내 생각을 통해서 뻔질나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런 신경선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이 마귀가 번질나게 머리에 드나드는 생각의 그 출구를 성령님이 오셔서 막아버렸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가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 안에다 새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내주하게 되면 그 사탄이 들락달락했던 그 생각의 출구가 24시간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보호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쫓지 않고 그게 내 생각인가 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몸으로 내려와서 이 몸에다 집을 지으면 병이 됩니다. 병. 여기다 알을 까서 그것이 알을 까서 자기 자리를 확장시키게 되면 위에 붙으면 이암이요, 간에 붙으면 간암이요, 장에 붙으면 뭐 장염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 그런 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호흡하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더러운 꼴을 못 봐. 우리 안에 그런 병균들이, 그런 귀신떼들이 들어와서 다글거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쫓으면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6개월 동안도 이 시간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특히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봄추수입니다. 봄추수. 자, 이런 모든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이 대희년에, 우리가 지금 대희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희년 끝자락에 마지막 폐막식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폐막식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되면서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체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방교회 신부들을 언제 추수하느냐? 봄추수다. 이번이 지금 봄추수죠. 봄추수. 이 봄추수에 맥주절 이렇게 밀을 추수해가지고, 보리 밀을 추수해가지고 그 밀가루로 새떡을 만들어서 새 소재로 떡 2개를 올려들어 흔들어 요제로 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봄 추수에 올라간다. 가을 추수는 마지막 대환란에서 순교로 추수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추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봄 추수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는 휴거의 해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신 시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2018년도는 이스라엘의 해방 70주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 70년 한 세대가 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8년도는 주님이 문 앞에 이르러서 휴거가 열리는 시간대고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휴거가 있고 나면 남북전쟁,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러면서 세계전쟁으로 불이 붙어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하여 지구를 접수하여 새천년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숨가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절차가 남아있는데 휴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휴거를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이번에 오순절의 열매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휴거다. 그래서 성령이 올라가시면서 깨어있는 교회를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며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자락에 와서 우리가 올라가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2장 3장 교회 시대가 4장에 휴거로 올라가면 6장부터는 대환란이지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이스라엘을 순교로 구원시키는 시간대만 남아있는데 우리 엘리교회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번 봄 추수에 가을 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워. 세상에 더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험한 꼴을 봐야 돼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고 내 가족들을 기도로 다 기도해서 주님이 이번에 더 좋은 천국으로 이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여기 이 지구도 하나님 만드는 이 지구의 별도 하나님이 만드는 저기지만 이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 하나님은 새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변화체로 그 지구에 가서 그 새 지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땅의 욕심을 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환란에 전쟁 오면 다 죽고 지진 나면 죽고 화산 폭발 오면 죽고 백신 없는 질병 오면 죽고 이제는 죽음으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세상의 파랑새 꿈을 오래 꾸지 마시고 그러면 천국에 못 올라가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워서 이제는 주님 오시면 언제라도 주님 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우리 가족 다 데려간다는 뭐 미련 없잖아요. 사돈네 8촌까지 다 데려가 준다는데 내 부모 골육 다 데려간 내 기도로 감사하죠. 아버지 이때 나도 휴거 방주 태워주세요. 노아의 방주 탄 사람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휴거 방주 휴거 말씀 받고 그대로 믿고 휴거 방주 탄 사람은 이번에 불심판에 남겨두지 않고 이 지구에 남겨두지 않고 지구를 탈출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셋째 하늘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옮겨주려고 하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지금 만물까지도 영생을 입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창조주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몸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팔 불 때 호련히 뜨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체를 입는 걸 성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내려놔야 가볍게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천국에 두라고. 거기가 진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가상적 임시, 임시 이거는 모델 하우스니까 진짜 아파트가 준비되면 모델 하우스 이거 부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천국에 데려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임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데려갈 신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그걸로 새 아파트로 옮기고 이거는 모델 하우스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곧 우리 코앞에 왔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와, 그럼 주님 지금 오면 모든 거 다 멈춰야 돼. 그게 아니죠. 가는 날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그 자리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직장에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마귀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사랑하는 마음, 천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말씀 쫓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날에 여러분은 성령님이 멋진 신부로 최고의 예수님 앞에 멋진 자랑할 만한 그런 드레스를 입혀 최고의 영광,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부로 우리 엘림교회 신부들이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또 이 하반기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시간을 또 죽도록 충성하면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충성하시고 가정에도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시기를. 네?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야 돼. 아멘. 사람 앞에 살면은 주인 있으면 일하고 주인 없으면 안 하고 깨부리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이렇게 줘도 그 자유를 그냥 이렇게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자유를 줘도 하나도 방종하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훨씬 고급 음식을 먹으며 훨씬 우리보다 더 멋지게 지음을 받았어도 그 천사의 세계에서 방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목적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못나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자들이요, 영계에 속하기 때문에 훨씬 멋지게, 멋진 미남이요, 미인이라도 우리를 섬기는, 공손하게, 철저히 공손하게. 왜? 지음 받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천사의 세계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계고 다 형제 자매처럼 삽니다. 형제 자매처럼 살지만은 절대 그 자유가 많다고 해서 방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간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데 막 내 마음대로 방탕하면 안 되고, 이 주신 자유를 선한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삶을 살면서 이웃의 관계에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